첫날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고 첫날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까지 40일 동안 주일을 뺀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기리는 그런 절기인데, 사순절 기간 동안 절제되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신앙인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날 그 교재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구원 삭개오의 회개, 이런 제목입니다. 삭개오가 누구냐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입니다.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리입니다. 세리는 두 종류의 세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갓바이라고 하는, 그렇게 불리는 세리가 있고, 세관에서 관세를 받는 그런 모케스라고 불리는 세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 제국에서 이스라엘 식민지에 이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방식은 좀 독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광명시를 담당하는 세리예요. 그러면 광명시에서 제가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납부해야 될 세금이 100억 원이라면 그거를 저한테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광명시에서 100억 원을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100억 원만 걷지 않고 200억을 걷어도 300억을 걷어도 로마가 관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100억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어떻게 했냐면 나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이 세금을 징수해서 100억 원은 로마로 납부하고, 그게 200억이 됐든 1000억이 됐든 50억이 됐든 그건 내가 갖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라. 그가 부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백성들의 고열을 짜서 로마에게 상납하고 또 그거를 자기 개인을 위해서 착복한 그런 나쁜 부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들을 또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나라 일제 36년 시간에 일본의 앞잡이를 한 사람들, 그때를 겪어보진 않았지만 그 사람 보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사람하고 뭔가 말을 섞는 것도 싫었을 것 같아요. 그랬던 겁니다. 이 세리들이 그런 대상으로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국노라고 하는 이러한 욕을 먹고, 그러니까 나라를 팔아먹고 백성을 팔아먹고 이방인들에게 충성하는, 저거는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죄인이다,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대했으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니까 얼마나 냉정하게 따돌렸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삭개오가 얼마나 돈은 많았지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고달팠을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매국노라고 죄인이라고 외면받고 따돌림받던 삭개오가 그래도 이렇게 듣는 귀는 있어서 오가는 얘기들을 들어보니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우리 동네를 지나간다. 사진 한번 띄워줄래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사진이 제가 성지순례 가서 찍은 사진을 좀 급하게 찾느라고 못 찾아서 저 나무 앞에 서가지고 사진을 찍었잖아요. 그 여리고에서 이 나무가 뭐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라고 하는데 저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뭐 여리고에서 이 나무가 돌무화과 나무고 삭개오가 여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다 하니까 뭐 그렇다 하는데 예수님의 동네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가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왜냐하면 키가 작아서 핸디캡이죠. 자기의 약점인 거예요.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올라갔습니다. 이걸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얼마나 만나고 싶어 했나, 그 마음속에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나, 얼마나 열망이 가득했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가 작아 볼 수 없으니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 앞에 이르러서 본 거예요. 돌무화과 나무 앞에서.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삭개오야 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아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부르시지? 어떻게 저분이 내 이름을 알고 부르시지? 하면서 당황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행복했을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들이 저 삭개오라고 부르지 않고 저 죄인, 저 매국노, 저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존재, 막 이런 식으로 그를 대했을 텐데, 삭개오야라고 부르는 건 지금 삭개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 자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마음이 아마 막 한순간에 무너졌을 것 같아요. 기쁘고 감동스러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시작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오늘 삭개오야 하고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오셔서 아무개야 라고 불러주시는, 그래서 주님의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되고 또 감사가 회복되고 삶의 용기가 회복되는 그러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거죠. 8절 이하에 보면 주님을 만난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8절을 읽어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어떤 사람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는데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침례를 받는데, 침례는 어떻게 해요? 옷을 입은 채로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머리까지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침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고 몸을 이렇게 물속으로 이렇게 밀어 넣으려고 하니까, 목사님 잠깐만요. 왜요? 제가 이 주머니에 지갑 좀 빼놓고요. 그러니까 지갑 젖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그분의 머리를 잡고 다리를 걸어가지고, 당신은 지갑까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소유의 절반을 내놓겠다. 이거는 삭개오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백성들을 속이고 그들의 고열을 짜내고 이방인에게 충성하면서 엄청난 돈을 모아놓고 이렇게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모아놓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고 그러면 행복이 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속이면서 또 속인 돈으로 모아놓고 쌓아놓고 쟁여놔도 그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늘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돈이 쌓아놓는다고 필요 없고. 여러분, 돈 쌓아놓은 거 있으시죠? 그거 그냥 쌓아놓은 것 뿐인 거예요. 그냥 숫자에 불과해요. 그잖아요. 여러분이 10억을 갖고 있든 100억을 갖고 있든 1000억을 갖고 있든 은행에 들어있죠. 뿌듯하기는 하죠. 뿌듯하기는 해요. 근데 그건 그냥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쓰지 않으면 그거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은행에 1000억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100만 원을 쓰지 않으면 그냥 나는 그냥 돈 없는 거나 마찬가지. 은행에 있을 뿐이에요. 삭개오가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백성을 배신하면서까지 이렇게 살았던 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내 자산의 절반이라도 내어놔 버리고, 내가 그동안 사람들을 속여서 100만 원 받아야 될 거 5천만 원, 4천만 원 받았으면 그거를 2억 그 이상으로 다 토해내겠다. 이런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부자인데 이게 정당하게 일해서 번 돈이 아니라 백성들을 속이고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서 죄를 지어서 벌어놓은 돈입니다. 죄를 지어서 벌어놓은 돈을 가져놓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나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니 죄인인 저를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삭개오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을 만나니 나는 이 돈이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제 죄를 다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오늘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거예요. 삭개오 본인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거예요. 저 예수라는 양반도 저 양반도 별거 아니구만. 정신이 제대로 바뀌었으면 지금 저런 삭개오 같은 매국노 집에 갈 게 아니고 옆집에 있는 힘들고 어렵고 굶주리고 질병들에 있는 누구네 집에 가야지 저 예수도 지정신이 아니야.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하면서 쑥닥 그랬겠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 사람을 매국노라 죄인이라 말하지 말라. 이 사람도 너희들 모두와 동일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주님이 삭개오를 대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는, 구원에 이르렀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의 삭개오는 열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거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그걸 영접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주님을 제대로 영접한 사람은 그 다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뭐냐? 죄의 고백이에요. 회개.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껍데기로 다니고 의식적으로 제대로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회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았는데도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자꾸 설교 듣고 막 배우고 하고 하다 보면 회개 안 했는데도 나도 회개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그런 회개를 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만나면 주님 앞에서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만나면 내 죄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된 모습이 드러나면 주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고 그 회개는 참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참된 회개는 뭐냐?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속여서 막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걸 다 돌려주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이제는 빼앗지 않는, 착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변화로 드러나는 거예요. 즉 삭개오의 구원은 이 짧은 성경 말씀에서 많은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삭개오다. 근데 삭개오가 구원받았던 건 뭘로 말하느냐?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생활이 변화되었다. 삶이 변화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삶의 변화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예수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은 달라져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다만 하나 달라진 거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빼놓고 나머지의 모든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이거는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진정한 주님을 만난 사람이어야 하고, 진정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삶이 달라진다.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그런 사순절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함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처럼 주님을 간절히 열망하는 그런 한 주간을, 또 사순절 기간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느 순간 찾아오셔서 무게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머물러야 되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첫날을 저희들이 시작하면서 구원 삭개오의 회개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삭개오가 많은 돈이 있었지만, 은행에 쌓아둔 돈이 많고 갖고 있는 부동산, 살고 있는 집이 부유했지만 그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 없구나, 돈이 인생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구나, 필요하긴 하지만 인생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은행에 예금 잔고가 얼마가 들어있든 그것은 그냥 우리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물질을 그냥 은행에 보관만 해놓고 있으면 어쩌면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 될지도 모릅니다. 삭개오가 물질 인생의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모든 죄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임을 발견하는 오늘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날 때 그 앞에서 저의 고백이 이루어졌고, 말로 안에 이루어지는 고백이 아니라 삶이 달라지는 회개였던 것이고,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도 매국노가 아니고 죄인이 아니고 민족의 고혈을 빨아먹는 그런 착취자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 하루 주님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구원은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임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